오늘은 12월 12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이 시온산을 보게 됩니다.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 옆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요,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14만 4천은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것뿐인 것이지 이게 충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숫자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앞으로까지 다 모든 사람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옆에 딱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선택을 잘했어요. 무엇을요?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큰 짐승들이 나와서 우상 숭배하고 강력하게 죽이고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순교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온산에 머물게 된다.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힘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이기십시오. 끝까지 이기면 그 선택을 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 여기 표현되어 있는 14만 4천 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뭘 했다? 속량을 받았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믿었다. 속량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음행하지 아니하며 몸과 마음을 지킨 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함을 받았으면 내 영과 내 육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라.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선한 방법과 거룩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회개하시고 또 기도하여 내 잘못을 뒤로 넘기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큰 복음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큰 짐승들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두려움이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사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천사를 대신하여 이제 믿는 성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거부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딱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큰 천사가 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앞에 큰 짐승에 의해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 음행했던 자들,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아서 잘 살았던 사람들,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 때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멸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합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은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줘요, 우리에게. 죄는 그래요. 죄는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줘요. 그 죄를 행하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속이 시원한 것 같아. 아주 행복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근데 일시적이에요.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 망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 나요? 아니면 영원한 기쁨이 나요?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내 쾌락을 멀리해야 됩니다.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편에 머물러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이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여기 있다. 뭘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겼다. 인내와 믿음. 계속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인내와 믿음이에요. 고난이 닥칩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인내하세요. 인내하다 보면 그 어려움들은 지나가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뿐이에요. 그 고난을. 인내하다 보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다 보면,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은 지나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굳건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권세의 시간들은 곧 끝이 납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줄로 믿사오니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